제자들이 답을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위에 세워진 기초입니다. 이게 무너지게 된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묻지를 않고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인자, 영어로 하면 son of man,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13,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의 일부인데요. 그 내용은 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인자 같으니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줄거 드린 대로 다니엘이 자기가 봤던 환상 가운데서 그가 봤던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가리켜 말하기를 인자와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 표현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모님도 누군가 예를 들어 비전이라고, 저도 한 비전이라고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비전이는 천사 같은 아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천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표현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비전이가 선량하고 마음에 악의가 없는 그런 친구라는 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즉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같은 이해나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경우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구 같은 사람. 그러니까 누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공감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전라도 말로 거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아는 그 무엇, 그걸 가리켜서 거시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인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는 그 인자라고 하는 그 대상이 가리키는 그 자신도 알고 또 그 독자도 모두가 이 인자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이해와 공감대를 갖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공감대였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영광과 나라를 다 주고 다른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니까 그가 바로 우리들이 아는 그 인자이심에 틀림이 없더라는, 즉 인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인자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공통된 해는 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부여하시고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와서 섬기게 될 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저들이 이해하고 있던 대로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셔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걸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아까 먼저 읽어드렸던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똑같은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도래하기 직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대환란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또 보면 요한은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묘사를 하면서 인자와 같은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그러면 구약으로부터 신약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동시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인자가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인자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처음 예수님의 질문으로 너희는 누구 나를 누구라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신적인 권위가 있는 메시아로 정의한 그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은 다른 어떤 주저함 없이 그대로를 받아들이셨죠. 게다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의 신분을 제자들에서 어떤 주저함이나 또는 제자들이 대충 알아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 예수님은 또다시 그 칭호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즉 인자라는 말은 이 표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달리 쓰이는 듯하지만 사실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소개를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는데요. 1장 3절 그 뒷부분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랬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당연히 구약에서 메시아가 장차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에게 그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들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알고 있던 설명을 하였습니다. 45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다윗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적었던 과거의 시편 110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셔서 했던 말씀인데요.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구절에 보면 여호와가 등장을 하고 동시에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여호와께서 그 주를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잘 공부를 했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인 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다윗이 시편 110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안에서 그분을 가리켜 주라고 이렇게 불렀다면 그 주가 되시는 분이 다윗 손으로 태어나지만 그가 자손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자기 자손을 가리켜 주라고 이렇게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즉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긴 할 것이지만 실제 그분은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다윗은 주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그가 고백을 했다는 거죠. 즉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윗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성도들을 향해 다윗이 아니라 바울을 본 적이 없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자기들이 함께 믿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 의하면 이 다윗 왕조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위를 이어왔던 마지막 당시 왕인 여호야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그 왕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앞으로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으로부터 이르면서 결국 그 계보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이르기까지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이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대로라면 이제 여호야긴 왕 이후로는 누가 태어나더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으로서의 자격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야 하는데 그 가문에 다시는 유다를 다스릴 왕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난제를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전에 마태복음 1장을 나눌 때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있긴 한데 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그분의 그 요한복음 강해에서 보면 이 난제를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을 인용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은 그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이요.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이 솔로몬의 계보에서 르호보암 왕을 거쳐서 그 후대에 이 여호야긴 왕을 잇는 그 가문의 후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실제 왕족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셔야만 하는데, 이 요셉의 방금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매우 엄중한 이 저주와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즉 그 가문에서 태어나시면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해결을 어떻게 찾으셨느냐? 이 마리아에게서 찾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족보가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쭉 나중에 예수님의 이제 부친이 되는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요셉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하면서 아담과 하나님까지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위가, 그 요셉이란, 여기서 요셉이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의 위가 헬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요셉의 부친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헬리가 아니고 야곱이죠. 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이 다른가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요셉의 족보, 요셉의 장인의 족보. 요셉의 장인이란 아내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내는 마리아였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누가복음 3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족으로 치면 다윗 마지막에는 그 솔로몬 다음에 다윗으로 되어야 되는데 나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분명히 마태복음의 그 기록과는 다릅니다. 근데 이 나단이 누군가 그러면 바로 이 마리아의 조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단, 다윗의 아들들 중에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의 계보에서 태어난 자손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이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은 실제로 왕위를 이어받고 그 왕권이 후손들에게 내려갔고요. 그의 솔로몬의
형이었던 나단은 왕위를 이어받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왕족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을 이어갔고 그 후손들 가운데 나중에 요셉의 아내가 되었던 마리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이들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딜레마를 완전하게 해결을 하시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셨다, 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계열은 여러 세기 계속되다가 결국 거기 계보에서 요셉이 태어났고 요셉은 동정녀 마리아와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요셉은 나중에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요셉의 피를 이어받았다면 예수님은 그 계열, 여호야긴 왕에게 내려져 있던 그 계열의 저주를 물러받으셨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왕이 또한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격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역시 다윗의 자손 중에 나단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백성들을 다스려 왔던 솔로몬 왕조의 계보를 법적으로는 이으면서도 저주의 영향은 피하시게 되었고 나단의 후손이었던 마리아에게서 통해 태어나심으로써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왕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의 육신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성스럽고 온 이 메시아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게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이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라는 호칭을 부릅니다. 주님. 4절을 다시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는 주시다라는 말은 초대 기독교의 신조를 분명히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초창기부터 보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자격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뜻입니다. 그 구약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 당시 번역가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야훼라고 하는 이 성호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그 이름이 나오면 대신에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를 부를 때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성호를 번역하는 데 거듭해서 사용되었다는 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저함 없이 그 성호를 예수님을 가리켜 적용을 해서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주라는 이 단어가 모두 다 사용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냥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럼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우리가 써라는 말을 쓰잖아요. 써라는 말의 사용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맥도날드를 갔다 그러면 점원들이 저에게 뭐 What can I do for you, sir?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점원들이 저에게 그렇게 써라는 말을 붙였을 때 뭐 저를 공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의 신분을 알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냥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정중함을 더한 표현일 뿐인 것이죠. 반면에 써라는 말을 전혀 다르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윈스턴 처칠을 공식적으로 부를 때 서 윈스턴 처칠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는 국가로부터 기사 자격을 받은 사람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칭호인 거죠. 제가 맥도날드 가가지고 누가 저에게 써라고 부른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기사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주라는 같은 말이지만 분명히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명백한 불신자들인데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표현을 보면서 오해하지 않죠. 뭐 그들이 갑자기 예시를 받거나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당시에 뭐 저명한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존대하듯 그렇게 예수님을 존대해서 주라고 부른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반면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부를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나 예수님의 부활을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 도마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고백에서는 그들이 분명히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 방금 1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했던 다윗의 자손 또는 그리스도 또 주님 또 하나님의 이런 용어들은 그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아주 깊은 신앙적 확신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들을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는 바로 저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되새겨 주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편지를 쓰는 서두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모여 예배를 모든 믿음의 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정하시고 보이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믿음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의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의 내용들이 우리가 따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변개치 않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 온전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